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혜가 있어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 최근에 우리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19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 위생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많이들 완치돼서 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시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처음에 막 발병해가지고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럴 때에 비하면 긴장감도 좀 늦추어진 편이고 안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그러고 있고, 또 갑작스럽게 일본이 확진자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지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기 때문에, 공기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건 침이나 그런 걸 통해 전파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손을 자주 씻는 겁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손에 묻어있을 바이러스를 자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침 예절이라고 부르는, 기침을 할 때 그냥 공기 중에 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침을 하거나 혹은 손으로 가리면서 기침을 하지 말고 팔 소매에 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 사실 재채기를 하면 여기 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손에다 대고를 하면 손은 사람들이 많이 잘 쓰고 여기저기를 만지고 뭐 악수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침 예절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이제 매우 건강 관리에, 위생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의학적인 발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손 씻기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때는 손을 씻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해서 발표한 사람은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헝가리의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해서 발표한 것은 1846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이 세멜바이스라는 의사는 산옥열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들이 자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나 연구하다가 의료진들이 오염된 손으로 다음 의료를 보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손을 씻는 것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바이러스 퇴치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도 이 세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발견한 이후로 이제 그것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손 씻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요즘 손 씻으면서도 최소 30초 이상 씻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손을 씻는 것을 강조하는 이 위대한 발견이 정말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주교나 또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에 가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는 곳에 손 씻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다가 다 손을 씻는데 얼마나 건강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수시로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내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혹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부정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긴 하지만 이 손을 씻는 이 일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죠. 손을 씻는 행위가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효과를 내지는 전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당시에도 이 재판을 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네. 그 손을 씻었다고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넘겨준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네. 손을 씻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은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함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17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렇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에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들을 집어넣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매우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을까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다 어떤 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처지인 거예요. 율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이 없으면 문제고 그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다 같은 처지라는 거죠. 어떤 처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처지. 왜? 다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처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율법을 모두 그리고 항상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걸 더 요약적으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보다는 행위가 강조될 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겉으로의 행위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그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겉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내 믿음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들, 내가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저주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행하다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가 됐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아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으셨던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야 될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여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은 함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언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언제 의롭게 됐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더해서 혹은 할례를 더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폐하거나 그것에 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뭐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복이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바로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뭐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일이,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령을 알고 성령과 함께 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40여 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복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약속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후손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승리하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 가운데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그맣게 하는데 여러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며 권능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들아, 성령의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되면 좀 피곤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으며 사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처럼 죄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죄악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가득 찬 영혼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찼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밤에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